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참 지난 4월 달에는 여러 가지 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임에 오랫동안 기도하던 참 자매님 이렇게 먼저 소천해서 또 이렇게 장례식도 끝마치고 또 그 전에 그 전도 집회가 있어가지고 또 바쁘시고 계속 연속해서 또 이제 이번 주에도 이제 서부에 전도 집회가 있어서 또 저녁에들 참석들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토요일 날은 부산의 연재교회에서 이주민 선교를 위한 세미나가 있어서 또들 다녀오시고 또 저녁에는 동울산에 성도 집회가 있어서 다녀오고 참 바쁘죠. 이런 분주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중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어떤 한 가지가 있다. 뭘까요? 한번 우리가 이렇게 진짜 분주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한 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한번 각자의 삶 속에 한번 나는 뭘까? 난 뭘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답이 얼른 떠오르시나요? 예, 역시 하가를 많이 하셔가지고 답이 크게 한번 답해 보실래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왜 그 오늘의 요절이거든요. 요절에서 힌트를 얻으신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웃었지만 사실 이것이 저희들의 실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로부터 4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저희들에게 주시는 또 저희들이 이 바쁜 가운데서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된 그 배경과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이 말씀 앞부분에 이제 9장로부터 이렇게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보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 9장에는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9장 처음 초반부에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이렇게 이제 내보내시는 택해서 내보내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보면은 또 5천 명을 먹이신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18절로부터 보면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그래요. 또 엘리야라고도 그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셨으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는 내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 3일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이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또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모습이 변화가 돼서 이제 변화산상이라고 그러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얘기하는 또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귀신을 고쳐주는 얘기도 나오고 다시 한번 저 주님이 자기가 이제 이 인자가 넘겨질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제자들은 여전히 그런 얘기를 못하면서 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면서 또 서로 싸움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와중에 지금 예수님이 이제 인자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51절부터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사마리아 땅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거기 갔는데 사람들이 환영을 안 하니까 제자 중에 두 사람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멸하라 하니까 안 된다. 우리 다른 마을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시면서 다른 마을로 이렇게 가시면서 갈 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겠다. 57절에 보면 이제 9장 57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르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겠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에게 해라. 또 내가 주를 따르겠지만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해달라. 그랬을 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주님이 지금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자, 그런 와중에 이제 10장으로 넘어와서 70인들을 또 이렇게 내보내시고 70인들이 나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이제 돌아온 그런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잘 아는 대로 10장 25절부터는 어떤 율법사가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선생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렇게 들어서 선한 사람이 내가 그런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또 얘기해 주세요. 자, 이런 얘기들을 쭉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쭉 연결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38절부터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희들은 사실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고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봉사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주 말씀을 듣지만 사실은 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 속에는 제자도의 본질이 뭐냐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가장 압축해서 얘기해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발치에 앉았던 그것을 주님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 자의 태도가 이 제자도에 있어서 아주 핵심이다 하는 것을 사실은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생된 랍비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것은 거의 이례적인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남존여비 사상이 이제 유교 사상에 있어서 여자들은 하여간 그 식사할 때조차도 따로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른들하고 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유대 사회에 있어서도 여성들은 굉장히 차별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마리아의 그와 같이 예수님이 발치에 이렇게 앉았다고 하는 그 행동은요, 단순한 어떤 마리아가 참 경건해서 그랬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리아가 남성 제자들과 동일한 위치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어떤 그런 행위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자매님들도 우리는 그냥 뒤에서 봉사하고 뭐하고 어떤 이런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두지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그런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반면에 마르다는 어땠어요? 그 당시에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했던 역할이 접대와 봉사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지극히 마르다는 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자매님들이 물론 접대와 봉사를 많이 대부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은 사실 그거보다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성격 차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질서 속에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재정의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걸 이제 배경에 두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요. 먼저 마르다는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4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39절에서는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 이 본문은 두 자매의 어떤 성격을 비교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무엇이 진짜 신앙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답변인 것입니다. 뭐가 진짜 신앙인가?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6가지 교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봉사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쁨은 반드시 경건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는요, 앉음이 섬김보다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앉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신앙은 활동이 아니라 관계다. 다섯 번째로 영적인 산만함은 가장 큰 위기다. 그리고 좋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막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소수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좋은 선택이다 하는 그런 교훈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봉사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읽어본 대로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결코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데 성경은요, 그와 같은 섬김을 진짜 귀한 거라고, 봉사하는 거 귀한 거라고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선순위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봉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무엇이 앞설 때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런데 지금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39절 우리가 본 대로. 그래서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랍비의 발치에 앉는다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내가 이분의 제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위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요 그냥 단순히 언니가 알아서 일하고 난 그냥 말씀 듣는 게 좋으니까 여기 앉아 있어서 쉬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제자로서의 그 어떤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어떤 그런 자세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교회에서 이제 전체 성도님들이 스텝 바이 스텝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 공부를 해가고 있는데 아마 그걸 공부하시면서 여러 가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 우리가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까지 배워야 되나? 물론 그 내용이 좀 복잡하고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물론 단순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그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어떤 그런 자세가 나에게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봉사를 잘못된 거라든지 그렇게 부정한다든지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보다 봉사가 앞설 때 그것은 이미 본질을 벗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전체를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기 몇 가지 말씀들을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누가복음 8장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거기 보면은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길가에 뿌린 씨,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뿌린 씨, 그다음에 좋은 땅에 뿌린 씨 이런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 씨에 대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갖다가 밭에다 비유를 했어요. 길가의 밭은 뭔가 딱딱하게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가고 그래가지고 그 씨가 떨어져서도 거죽으로 드러나니까 새가 와서 그것을 그냥 먹어버려서 없어지듯이 사단이 우리 마음에서 그 말씀을 뺏어가가지고 그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듣는 것과 이 믿는 것 이것이 동일선상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후에 그것이 마음에 남아있느냐 없어지느냐. 근데 그렇게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지 못하게 하는데 마귀도 역할을 하고 있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돌과 같이 이것저것이 막 섞여 있고 막 그러다 보면 그것이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동일하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과 연결이 돼서 이렇게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읽은 10장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를 하면서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이 말씀도 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이것이 그 제자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2절에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앞에 이렇게 앉는 태도부터 참 출발한다고 하는 것을 이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11장에 가서도 동일하게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 예수님을 이렇게 뵌 태와 그 여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즉각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복의 기준이 혈연이나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 이 신앙이 그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어떤 혈연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6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그때 나사로가 고통 가운데서 이 부자가 고통 가운데서 막 아브라함에게 지금 우리 세상에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부모들이 살고 계시니까 조금 나사로를 좀 살려보내 가지고 가서 이런 것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진짜 좀 전해달라고 이랬을 때 그때 2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이렇게 가서 전하는 어떤 그런 기적보다도요, 말씀을 듣는 그것이 믿음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누가복음은요, 쭉 이 주제가 연결돼서 지금 말씀에 오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점은 말씀을 듣는 것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여러 가지로 참 봉사들이 많죠.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끝나면 또 부서가 있고, 하나 끝나면 또 뭐가 있고, 또 5월 달에도 지금 막 이것저것 지금 많이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 진짜 끊임없이 봉사해야 돼. 또 성도님들이 주일학교 섬기고 학생회 섬기고 뭐 섬기느라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 여러 가지 참 많잖아요. 그런데 말씀 없이 하는 봉사는요, 결국 자기 열심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듣는 것, 먼저 듣는 거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면요, 마리아의 상태를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분주하다. 네가 여러 가지 일로 염려하고 마음이 참 근심하고 네 마음이 참 분주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분주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 말 자체는요, 사방으로 끌려다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이에요. 원래는요, 일리절리 이거 뭐가 이러면 이렇게 갔다가 이걸로 끌려갔다가 이걸로 끌려갔다가 막 마음이 막 끌려다녀가지고 뭔가 내적으로 뭔가를 집중하지 못하는 거, 내적 집중이 결핍되어 있는 거, 이런 의미가 바로 분주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내가 막 바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아주 산만한 거, 이런 것을 가리켜서 분주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뭐 우리가 생활이 바쁘다 하는 어떤 그런 의미의 분주가 아니라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져서 중심을 잃은 상태를 가리켜서 분주하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리아에게 얘기할 때, 야, 너가 지금 봉사하는 거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래요. 너가 지금 마음이 너무 분주해. 뭔가 중심을 잃고 이것저것에 막 끌려다니고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하죠? 마르다가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마르다는 진짜 바빴어요. 그런데 그 바쁨은요, 마르다를 예수님께 가까이 이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제목이 바쁨은 경건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께 가까이 못 나가다 보니까 어떤 것이 나왔어요? 바로 불평과 불만이 나와버린 거예요. 왜 동생은 저렇게 가만히 일하지 않고 당신 발 앞에,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데 그냥 나 도와주라고 안 그러세요? 막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쁨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의 증거가 아니라 영적 위험의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바쁩니다. 교회 일도 많고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직장도 다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바빠요. 그런데 그런 바쁨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이미 방향을 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쁜다고 하는 것은 절대 우리가 이 경건한 나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로 바쁘다, 그러니까 나는 경건하다, 그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앉는 것이 섬기는 것보다 먼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42절에서 마리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좋은 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것은 사실은 이 구약에서 이 하나님은 시편 65편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 기업이라는 단어가 이 편이라는 단어예요 원래. 그거를 이제 70인역에서 이렇게 번역할 때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리아는 진짜로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의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선택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는 앉았고 마르다는 막 움직였어요. 겉으로 보면 마르다가 더 적극적이고 더 헌신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은 게으름 때문이라든지 책임 회피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선택한 의식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희들의 마음이 중심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진짜 내가 봉사하는 거 이런 거 싫으니까 나는 그냥 좀 말씀 듣는 게 안 돼 이런 자세가 아니야. 그런 자세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책임차기가 할 일을 회피하고 그냥 게을러고 그래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로 주님과의 관계를 나는 진짜 귀하게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시하는 그런 자세. 이것이 앉음이 섬김보다 먼저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당시에 이 유대 문화권에서는 이 제자들이 밟지 않는다는 이런 표현은 어떤 쉬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스승의 권위 아래서 가르침을 받는 공식적인 어떤 제자의 위치를 가리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마리아가 그거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 위치를. 그래서 우리들이 참 신앙이 순서가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앉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섬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앉지 않고 섬김부터 하는. 그래서 이 순서가 뒤바뀌잖아요. 그러면요 섬기는 게 부담이 돼요. 사역이 어떤 일이 짐이 돼 버려요. 우리가 이제 바쁘게 막 이것저것 섬길 때 진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섬기는 것이 부담이 되고 내가 하는 어떤 일이 짐이 되고 자꾸만 이렇게 된다면 내 순서가 지금 맞고 있나? 내 삶의 순서가 지금 올바른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은 활동이 아니라 관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하고는 어떤 대화를 나누지 못했어요. 반면에 마리아는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었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얼마나 어떤 일을 많이 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가로 평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요, 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는 자를 참된 제자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참된 제자로 이렇게 묘사된다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집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스스로에게, 우리들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될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영적으로 이 산만해지는 거, 아까 말한 그 분주한 거, 그런 마음의 상태는요, 가장 큰 내가 위기 가운데 지금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봉사가 아니라 산만함이 문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녀의 마음이 여러 일로 지금 나누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주님이 진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죄를 짓거나 그러면 그거를 굉장히 위기다, 큰일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영적인 삶에서 그래서 그런 죄를 가장 위험한 상태로 생각하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로 우리 마음이 나뉘는 상태,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의를 이렇게 분산시킵니다. 제가 이제 교사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들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들, 많은 정보, 핸드폰만 탁 틀면요, 진짜 별의별 정보가 다 내가 궁금한 거 뭐 있으면 거기다가 챗GPT한테 타타다 뭐가 그러는데 어때 한번 알아줘 그러면 잘 나와. 그죠? 아마 여기 젊은 분들 하시는 분들은 그거 실감. 제가 제 핸드폰 이렇게 보니까 요즘 뭐가 뜨냐면 제가 일주일 동안에 하루에 주간 단위로 다 이렇게 딱 보고가 저는 최근에 그렇게 뜨더라고요. 제가 한 일주일 동안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평균 시간이 오늘 아침에 딱 보니까 떠왔어요. 6시간 34분. 제가 충격이 됐어요. 저게 조금 본다고 생각하고 필요해서 본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제 평균 시간이 6시간 34분으로 이렇게 이번 주가 딱 하면서 지난주보다 더 많이 쓰셨네요.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 말씀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앉아 있지? 내가 말씀을 듣는 데는 얼마나 쓰고 있지? 근데 핸드폰 보는 거는 6시간 34분으로 나와. 아마 내가 주님 앞에 앉는 시간도 주님이 체크해가지고 저한테 딱 보내줘. 야, 너 이번 주에는 요만큼 나 앞에 앉아서 제가 뭐라고 답을 할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예. 많은 이런 정보들, 또 어떤 일 관계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들이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참 나눠지잖아요. 이것도 관계되고 저것도 관계, 뭐 열린 길, 뭐 한기선 일, 저 시니어 홈 일, 뭐 막 끊임이 없어요. 진짜 막 계속 거기 가야 되고 참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의논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저한테 원하시는 것은 너의 그런 나뉜 마음이 아니라 집중된 마음, 나에게 좀 집중해다오. 그런 마음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마리아는 바로 그 한 가지, 그 집중된 거, 주님의 팔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거, 그것을 갖다 참 이렇게 선택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참 이처럼 영적으로 막 산만하고 뭔가 마음이 분주하고 이것저것에 막 이렇게 하는 거, 주님이 이제 저에게 지적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6시간 34분. 제가 좀 충격이 됐어요. 제가 쓰는 것, 제가 그렇게 많이 쓴다고 생각 안 했는데 보고서가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쓰는 것만큼 거기에 이렇게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참 좀 더 나에게 집중해다오. 내 말에 내가 좀 마음을 두어다오. 주님이 그런 교훈으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훈은 좋은 선택은 소수의 선택이다. 이것저것 뭐 막 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만이라도 택하는 게 그것이 잘한 선택이라는 거죠. 42절에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랬을 때 이 택했다고 하는 단어는 의도적인 결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말씀을 듣는 삶을 선택했다고 하는.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선택한 그 선택은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랍비에 밟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그것을 택했습니다. 신앙의 본질되는 것을 우리가 붙드는 거,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언제나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선택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 대부분이 그렇게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우리들은 마음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주님은 진짜로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데, 왜냐하면 42절에 보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그것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세상의 선택은요, 우리가 선택한 것들은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다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그 삶은 영원히 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빼앗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 헬라어 언어상에 보면은요, 이 부정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강한 부정으로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단어가 굉장히 강한 부정이에요. 그리고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는 표현이 수동태로 돼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막 이렇게 아둥바둥 해가지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것을 보호해줘서 지켜줘서 빼앗기지 않는 그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 저는 이것이 참 감사가 됐어요. 세상적인 봉사와 달리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은요, 영원히 보존이 되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시간이 지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사라지거나 무너뜨려지거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는 그런 영원한 가치, 귀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주님 밟지 않는 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 여기에 진짜 마음을 더 두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뭐 이것저것 막 분주한 것처럼 막 이것저것 관여하고 막 그래서 하는 것보다 더 그것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42절에 보면 주님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랬어요. 뭐 이것저것 너 하는 것보다도 너 그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성공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 진짜로 하나님과 주님과 그 긴밀하게 친밀한 그 관계. 그것이 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주한 시대에 잃어버리고 사는 한 가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한 가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교회는 많은 것들을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나와 좀 함께 있자. 나와 좀 함께 있자.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이제 좀 나하고 좀 같이 있자. 너무 바쁘다. 너무 분주하다. 마음이 너무너무 이것저것으로 막 풀어져 이제 흩어져 있다. 우리는 마르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분주하지만 주님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어떤 신앙. 열심은 있지만 말씀은 없는 신앙. 이게 가능해요. 우리가 이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내가 마리아처럼 앉아 있을 것인지 마르다처럼 계속 분주할 것인지. 이제 말씀대로 좋은 편을 택하면 그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그런 진짜 가치 있는 그 삶이 바로 주님 팔치에 앉아서 주님 말씀을 듣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렇게 함께 새기면서 이렇게 주님을 섬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아무도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희들의 바쁜 봉사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친교를 나누는 이와 같은 삶인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같은 삶을 저희들이 선택하게 될 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할 수 있도록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이 저희들 각각 개인적으로 저희들에게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좀 순종해 가는 그 같은 부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의탁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잠시